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2월 4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들은 복음의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고난, 시험은 무엇인지를 저희들 위크 스터디 주제로 삼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해집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 저희들 주초에 살펴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들 이번 주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도 여러분들 여전히 체크해 보시면서 기억을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 11장 말씀 예수와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거절함과 받아들임의 내용을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이제 12장 말씀이 내일은 굉장히 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일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볍게 묵상하신 후에 내일 말씀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거절함과 받아들임,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저희들 약간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11장 말씀 그리고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용은 약간의 어느 내용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느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과 일부 부분은 구분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거절이 시작된 모습의 내용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반대가, 이거에 대한 타협이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임을 봤어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자, 회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5장부터 꾸준히 상고해요. 5장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4장부터 꾸준히 소개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내 스스로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는 절대 올바른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복음이 시작됨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자,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그래도 유대 전통을 잘 지키고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래도 잘 형성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그런데 이곳에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요? 두로아시다는 멸망한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한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이 권능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들이 벌써 뭘 해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왜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옆에 오셔도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미 심판 중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평가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평가를 하시고 재판을 하시는데, 그날에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한 고라신과 벳세다의 죄악이 더 크다는 거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타났던 8장과 9장에서 나타났던 10가지 이적 중에 반 정도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해졌었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그러나 너희들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음부까지 떨어진다고. 내가 행한 모든 권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이 소돔은 이미 멸망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멸망받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변형시켰을 때는 얼마나 심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이 저희들 누가복음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말씀과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뒤에서 이 말씀이 나온 앞뒤 문맥과 한 단어 정도의 차이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이시며 주권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준 아버지, 그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어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모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게 하는 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짐을 지어줘요. 누구의 짐이냐면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 멍에는 온유한 겸손함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것을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수고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쉼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올바른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지금 현재 논다는 개념,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는 개념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 내일 우리 살펴볼 텐데,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려져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나를 쉬게 하는 거거든요. 쉽고 가볍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권능을 본 자들에게 무엇이 없음을 책망하셨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은 여러분 시작이 없어요. 회개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회개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이것을 누구의 뜻인가요? 자,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올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10장 21절 전반부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해요. 파송하고 돌아와서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선언하신 다음에 무엇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의 반열에 소속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소속된 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복음의 확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때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것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에게는 나타내시길 감사합니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회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은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는 나에게 오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작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마태복음과 비교하면은, 마태복음은 거절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복음이 확장된 것을 강조하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말씀 다 중심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가벼워지는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예,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구속사 일꾼의 특징은 복음 선포와 구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요. 그 외의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이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 구속사의 일뿐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운영됨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충만함은, 나의 모든 멍에를 가볍게 만들고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 일을 위해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참된 지혜와 참된 풍요로움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의 충돌이 시작된 역사로, 11장에서는 반대의 징조를 조성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한 후에 12장에서는 직접적인 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선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자를 능력으로 치유하셨는데 환영보다 반대가 심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은 방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원의 민족적 장벽이 제거되고 천국은 누구든지 힘쓰는 자의 것이요 저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자 이것을 거부하고 거치는 것으로 여기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영적인 감각이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그토록 많은 교훈과 이적을 베푸셨으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가버나움과 그 주변 성읍들도 이방 어떤 성읍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고 계세요.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소수의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며 감격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아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구성되어 있고, 이제 12장에서는 구체적인 반대가 발생하게 돼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기에 좋은 여건은 큰 축복이지만 거부하면 무엇이 있다? 더 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에 좋은 여건은 은혜이면서 축복이에요. 하지만 거부할 때는 더 큰 저주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대다수가 영접하는 도시와 국가도 있고 대다수가 거부하는 도시와 국가도 있어요.
복음을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 환경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 때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너무도 심오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약하고 비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너무도 신비로워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면 저들은 계속 죄 가운데 있을까요? 왜 같은 해적 같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되었으며 일본은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오직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거나 좋은 환경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르지 않아요. 능력에 따르지 않아요. 조건에 따르지 않아요. 오직 은혜에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무식하지도 않고 성품이 악하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은총에 전혀 무감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올 때 이러한 현상을 보면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장 복 있는 자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자신이 하시는 일의 주역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사명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금세와 내세에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저희들 언제나 카페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가끔 저희들 본문 내용이 없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사상이라든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기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정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적용하기.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임했는지 나눠봅시다. 저는 대중 앞에서 하는 간증보다 각 가문에서 가정 예배 때 하시는 가족에게 임한 구속의 경륜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우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유업이거든요. 생생한 증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경륜과 우리 가문에 나타나 있는 구속의 경륜,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한국사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과 우리 교회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 그리고 아버지인 나의 구속의 경륜과 자녀들에게 임했던 구속의 경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승하고 증거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가문과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중 앞에서 하는 간증은
그 분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각자의 가정에서 나눌 게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교회사를 통해 이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거부하거나 나태하여 우둔한 자처럼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